정말로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일이 어려워서 어렵다는 것보다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점점 주님에게서 이렇게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내가 멀어져야 되겠다 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가 정말 주님이 이건 귀한 것이다, 이건 소중한 것이란다, 이건 정말로 축복받는 일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마귀란 놈이 어느새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세상이 되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분명히 이 길이 축복의 길이고, 이 길이 생명길이고, 이 길이 잘 사는 길이고, 분명히 이것이 우리 빛 대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인데, 엄연히 그것을 잘 알면서도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길로 가는 사람은 정말 눈을 닦고 찾아봐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한 거예요.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 진리를 향해 가는 길,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길은 좁은 길이어서 사람이 잘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그게 정답이지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무엇이 진짜 축복의 길인가,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길인가, 그걸 알려면 도대체 어디에 사람이 더 적은가, 그걸 보면 돼.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길은 10중 8구 거기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이 없는 곳에, 좁은 길로, 사람이 많이 찾지 않는 길로, 그 길이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세상이 업사이드 다운 돼서 거꾸로 됐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지금도 한국에서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만은 무슨 퀴어 축제인가 무슨 축제인가, 그게 축제라고 해야 되는지 난리가 보통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요,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떤 세상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도 몰라요. 그저 그런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이 정말로 가까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그야말로 옛날에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노아를 통해서 배를 지으면서 수십 년,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가까워온다 하는 경고였잖아요. 그런데 그 배를 수십 년, 그 오랜 세월 동안 짓고 난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 배를 만들어서, 그래가지고서 동물들까지 쌍쌍이 하나님께서 다 불러주셨다고 하잖아요. 다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그 배의 문이 닫히는데, 그건 노아가 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정말 그 문이 닫혀서 이제는 그 홍수의
그 빗방울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아니 성경은 말해서 오히려 그들이 물로 인하여 멸망받는 그 순간까지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고 자기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는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멸망을 당했어. 근데 주님 오시는 그날이 그때와 꼭 같으리라. 그렇죠? 꼭 같으리라. 무서워요. 때로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지금이 바로 그때구나. 그것만 얘기합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롯, 그건 그야말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천 년 전, 정말 아브라함 시대 때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정말로 그런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경고를 주기 위해서 그런 스토리를 만드신 것인지 할 정도로 그들의 그 마지막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떨어지는 그때, 그 소돔과 고모라는 성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귀호 축제, 동성애 축제, 이 난장판이 된 이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 롯이 자기 사위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단다. 천사가 오셨는데 이제 정말로 마지막이 가까웠단다. 그랬더니 그 사위들은 그 장인어른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불의 심판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안타깝게 그 롯의 처는 여전히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절대로 뒤로 돌아보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냥 탁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됐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순간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전하면 웃을 것입니다. 참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한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 세상이 지금요 동성애, 도대체 아니 왜 그런 것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것이 무슨 사람의 인권을 대변하는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어제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듣는데 그분이 지난 주간에 영국을 방문하고 그 영국에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셨던 그 부흥의 현장을 이렇게 살펴보고 오셨대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그 부흥의 부흥의 장소가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동성애 축제하려고 온 세상에 동성애 깃발이 막 다 뭐 관공서고 뭐 어디고 할 것 없이 막 다 붙어 있는데 그 행렬 사람들이 미어 터져가지고 차가 다 막힐 고속도로에 차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수십만 사람들이 그 축제한다고요. 그게 무슨 한국에는 뭐 하루를 한다든가 지난 토요일 날이 그런 날이라 그러는데 그 유럽에는 몇 달 동안 그걸 계속한다 그래요. 참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시대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야고보서를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세요. 이야, 야고보서가 이런 성경이었구나. 저도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깨달았습니다. 옛날에 옛날이라니까 또 그렇습니다만 제가 어릴 적에도 보면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보면 시험 칠 때 이래 보면 무슨 여러분 공부하면서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만 나와가지고 이것만 공부하면은 시험 문제 나온다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 아이들을 힘들어하니까 그걸 돕기 위해서 요약본이잖아요. 핵심 정리 뭐 이런 거 쪽집게 뭐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야고보 성경은요, 성경에 여러 가지 성경이 많이 있죠. 성경을 기록한 사람 뭐 바울을 비롯해서 뭐 사도들과 뭐 그런 이런 서신들이 많이 있지만 이 야고보서는 어떤 성경이냐?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이라 그랬죠. 그러니 여러분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뭘 주시고냐 하면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가장 가까이 있었고 가장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고 이 주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던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의 내용은 이게 핵심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믿음,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상을 주는, 상을 받는 그런 성도는 어떤 자가 되느냐 하는 그 핵심만 골라가지고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서 성경을 보실 때에 정말로 우리가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19절 말씀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소중한 것,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 하는 거지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저도 뭐 인생 60년 살아오면서 한 가지 꼭 하나 알게 된 가장 소중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라도 성내는 것, 그것도 쉽게 성내는 것, 그거 참 미련한 일이다. 그거 하나 제가 깨달았어요. 성내는 거, 노하는 거, 그건 유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가 되면서도 우리가 쉽게 성내는 거 있잖아요. 쉽게 노해서 그냥 생각난 대로 뱉어내는 거. 이게 참 우리가 조심해야 돼.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그렇게 애써가지고 수고했는데 그걸 단순간에 그냥 쏟아버리는 게 뭐냐? 우리가 쉽게 성을 내는 것이라는 거죠. 이야, 이걸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 야고보 선생님께서 이거 중요하다. 자, 빨간 볼펜으로 동그라미 체크 꼭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소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것도 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걸 우리가 몰라가지고 알면서도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실천하지 못해가지고 한평생 우리 신앙이 그냥 그 자리에 있어. 자라가지를 못해.
고지가 바로 적인데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길,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곳이 바로 적인데 항상 바라보기만 하면서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왜? 나의 이 성질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믿지는 장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께 축복은 못 받아, 상급은 못 받아, 칭찬은 못 받아. 세상에 그처럼 또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뭘 하나를 해도 착 뭔가 나오는 게 있잖아.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넓은 길로 갈 거냐, 좁은 길로 갈 거냐? 당연히 좁은 길입니다. 멸망의 길로 갈 거냐, 생명의 길로 갈 거냐?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해서. 네가 정말로 믿지는 장사하지 말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이 되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얘기하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제가 오늘 이 세상에 썩어지는 모습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뭐가 생각나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제가 살던 동네에도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똥치우로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뭐 조금 이제 세월이 지나가가지고는 차가 와가지고 이런 굵은 호수를 대놓고 이렇게 화장실 이렇게 빨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뭐 냄새가 좀 고약해서 그렇지만은 그 정도 괜찮은데, 제가 어릴 때는 말이죠, 정말로 그 똥을 갖다가 이 지게에다가 똥통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메고 두 사람이서 이렇게 메고 가잖아요. 그걸로 뭐 걸음을 사든지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었던 것이 식당 앞에 가보면은 왜 그 쓰레기 그냥 먹다 남은 뭐 온갖 음식 그냥 넣어가지고, 그거는 어디다 썼지요? 그걸 해놓으면 그걸 또 어디 짐승 먹이로 주는지 가져가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더러운 뭐 냄새도 나고 막 그 휘 저으면 뭐 콩나물 대가리에서 생선 뼈다귀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말이죠. 정말 요즘 인기 있는, 가끔 보면 저 유튜브에 그게 나와요. 1970년도 그때 살던 그 모습. 그걸 흑백 사진을 칼라 사진으로 바꿔가지고 저는 그거 꼭 봅니다. 참 사람이 나이 먹는다는 게 그런 것 같아. 그때 그 시절이 그리워서 또 한번 쳐다보고, 그때 보면 그 사진 속에 제가 있어요. 세상에. 아유, 아니 막 코를 막 이래 걸려가지고 이 어린애가 보니까 저야, 저 똑같이 생겼어. 저도 그렇게 살았네. 아이고, 그리고 막 한 집에 한 5, 6 가구가 같이 살 그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살던 그 집이 그 유튜브에 그대로 나오더라고. 똑같이. 다 똑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말, 그죠? 그처럼 여러분, 이 세상이요, 그 똥똥처럼 지금 세상의 모습이 그 모습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말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여기 보세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그래요. 지금 넘치는 악이 온 세상에 들끓고 있습니다. 근데요, 참 무서운 것이 이 나라도, 정부도, 대통령도, 교회도 이거를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대요. 정말로 누구도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무슨 남자하고 남자가 진짜로 이번에 한국에요, 미국 대사가, 그 미국 대사라 그럽니까? 네, 미국에 한국에 와 계신 대사님이 있잖아요. 미국 그 대사관의 대사가. 그분의 사모님께서 남자시래요.
그러니 한국에서 기호 축제,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서명합시다, 나가서 못하게 합시다 하는데 되나요? 그게 참 넘치는 악입니다. 여러분, 흘러 넘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로 넘치느냐?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세상 말세다고 지나가지만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다 넘치는 것입니다. 좋다. TV 드라마 보면 전부 다 그런 겁니다. 동성연애 아름답다. 이 참 좋은 것이다. 그렇죠? 전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사실은요. 우리는 그저 눈찔끔 감고 지나가면 될 것 같지만 그것이 사실은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이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냥 세상이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가지 하고 그렇게 또 따라가시겠습니까? 어떡하겠어요? 할 도리가 없어요. 이거 나쁘다고 이거 아니라고 그러면은요 당장 잡혀가요. 제가 교회에서도요 사실은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그게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악에 대해서 그 악이 나쁘다고 하는 차별하는 그런 이야기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면 다 그냥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의 목사님들이 차별금지법 반대,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국회에서도 벌써 수십 년 전부터 그것을 추종하는 소위 좌파 이런 분들은 끊임없이 그걸 관철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평등한 세상이 되어야 된다고. 왜 사람을 나쁘다고 얘기하느냐고 말이지. 아니, 남편이 여자이건 부인이 남자이건 그게 뭐가 그게 문제가 되냐고 말이지. 사람에겐 자유가 더 중요하고 평등이 중요하고 사람의 인권이 더 중요한 것이지. 아니,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이는 게 엄마 자유지. 그걸 왜 나쁘다고 얘기하느냐고 말이지.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나쁘다 그러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장인어른, 그런 말 하면 잡혀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의 사위들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그렇게 말해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아빠는 구식이에요. 세상이 변했어요. 다 그래요. 세상이 다 그래요. 아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 넘치는 악을, 이 더러운 똥통에 넘치는 이 더러운 배설물 같은 이 악을 버려야 한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이것이 생명길이요, 이것이 축복의 길이요, 이것이 너희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그 진리의 도를 온유함으로 내가 아멘.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난리를 쳐도 주님, 내 속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나의 인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생명길이라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했던 산상수훈의 말씀과 아주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가 지혜 있는 자냐? 지혜 있는 자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마음의 온유함으로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참 아버지임을 알고 참 생명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주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도 우리의 지은 집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요즘은 유행이 그렇습니다. 믿음이면 다 된답니다. 믿음이면 다 된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답니다. 근데 거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곧 행함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 그것을 죽은 믿음이다 말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생명할 거 없습니다. 믿음이면 된다고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마귀가 하는 소리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있어요. 똑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들리는 음성은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는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음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우리는요, 이 땅의 마지막 때의 이 거짓 영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가르침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잖아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아무리 고상한 말, 아무리 무슨 거룩한 말을 해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네 열매가 뭐냐, 네 참 믿음의 증거가 뭐냐, 그걸 말할 때 오늘 야고보 선지자가, 아니 야고보 선생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 오늘 여기 보세요. 2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게 열매를 분별하는 법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진정한 경건이라는 게 뭔가?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참 믿음, 참 열매, 진정한 경건은 뭐냐?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한 인생,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이 세상에 정말로 가장 작은 소자들을 향하여 마음을 내어주는 이것이 참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너무너무 부족하고 허물 많은 교회이지만은 어찌하든지 간에 어찌하든지 기회가 있으면 그래도 어려운 분들을 돕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어려운 분들은 잘 오지 못하고, 뭐 차가 있어서 오나요? 뭐 시간이 있어서 오나요? 정말 어려운 분들은 오지 못하고 세상에 온갖 것 다 가지고 있는 부한 사람들만 찾아가는 모습을 봐요. 어제 우리 베지데이를 하는데 어떤 할머님이 오셔서 어제 우리 허니두를 이렇게 나눠드렸거든요. 수박도 한 통씩 나눠드리고 또 거기에다가 뭐 감자, 양파 뭐 이런 걸 했더니 얼마나 그게 사실 여러분 마켓 가서 살려면 그것도 돈 꽤 듭니다. 그죠? 우리 형편으로는 그거 쉽게 살 수 없는 건데 감사하게 음식이 많이 나왔어요.
이 할머니께 드렸는데 이 할머니가 양손에 들고 걸어가지를 못해 너무 무거워가지고 할머니가 어디 우리 베트남 할머님이신지 어디신지는 뭐 모르는데 면세가 많고 그냥 허리는 구부러지고 그냥 아무 힘도 없어요. 그냥 그 연약하신 왜소한 분이 그걸 들고서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할머니 제가 좀 들어드리게 가십시다. 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차가 없어요. 그래. 그럼 집이 어디 있어요? 저기 어디 있대 그래요.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도무지 안 되겠어. 제가 들어도 무거운데 이걸 어떻게 들고 가나 싶어서 그래 잠깐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제가 또 차를 가지고 왔죠. 차에다 싣고 이제 이 할머니를 모시고 갑시다. 저 밑으로 내려가니까 거기 자기 집이 있대.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본다는 것 이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많은 음식을 나눈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 이 세상에 가난한 소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런 심정,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게 뭐지요? 사실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아가 되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생명까지 버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마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며칠이나 더 살지 우리는 몰라요. 혹시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오래전에 혹시나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제가 먼저 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생명보험을 넣는 서류가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그제는 그 생명보험 그거 모르잖아요. 저도 그거 가끔 한번 보려고 그러면 말이죠. 뭐 한 달에 뭐 100불씩인가 그렇게 내는 건데 그래도 내가 한 70 뭐 몇 살까지는 그게 유효하대요, 아직까지. 근데 그거 찾으려고 그러면요, 그거 어떻게 찾는지도 몰라. 그쵸? 근데 보니까 뭐 수십 년 동안 매달 100불씩 다 돈 빼갔더라고. 우린 몰랐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것도.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여보, 이게 내 보험 서류니까 혹시 내가 아침에 못 일어나거든. 이거 꼭 잘 간직하라고 제가 드렸어요. 이 비밀번호가 중요한 건데 아무한테도 가르쳐주면 안 돼. 인생이 이제 다 돼갑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셨는데 우리는 꼭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수고했다, 네가 수고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밖에 없어요. 그냥 죽어졌어요. 너무너무 참혹하고 너무 비참하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 실패한 자라고 여기지요. 그처럼 믿음의 길은 빛도 영광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누구를 섬긴다는 것, 그것처럼 때로는 서럽고 힘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길, 내가 붙들고 사모하고 내가 나아가야 하는 길은 바로 그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참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서 아버지 너무나 험한 세상,
너무나 혼돈된 세상, 미혹된 세상,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멸망의 길인지 알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어떤 때인지 우리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노아의 마음이 있기 원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기 원하고, 롯의 마음이 있기 원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 섞여 살다가 롯의 처처럼 주님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그런 기막힌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주님 그 우를 보면서도 자신의 얼굴을 씻지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참으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주님 주신 말씀대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축복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꽃망울을 주님 연걸게 하시고 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주님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악이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아버지 약한 세상 주여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아버지 단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이것이 참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달려가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오.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